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세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디를 부수어서 모든 노세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속과 부삭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세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장과 화로와 대야와 속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노쇠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노쇠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근위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있는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의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세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입니다. 매우 무겁고도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끝자락에 아주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고 또한 회복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밤 한복판을 우리가 거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졌던 회개와 기회를 거절하고 결국 자기 눈앞에 있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잃은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지 1년 반 만에 성이 뚫리고 기근과 죽음과 파괴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 모든 기록, 이 모든 처참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 중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세속화되고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삶 안에서 회복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야기 속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결말이 이어집니다. 31절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3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벨론의 새 왕 에윌 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푸고 옥에서 풀어주며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여기서 의뢰는 은혜의 작은 불씨를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완전히 그 은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야긴을 통해 다윗의 씨앗을 보존하셨고 메시아의 길을 잇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셔 은혜의 씨앗을 남기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뜻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 준비하고 계셨죠. 예레미야 52장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과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신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어려움, 무너진 현실, 반복되는 실패, 그 속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 너머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회복의 씨앗을 숨기신 하나님, 은혜의 식탁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현실 속에서 때로는 심판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야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서도 작은 성냥개비가, 작은 불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여호야긴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비참한 그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분의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끊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참하고 무너진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비참함과 심판의 자리처럼 놓여져 있는 영역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주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이 주말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